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법문의 그 주제는 백중과 천도,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우란분경의 부처님의 10대 제자, 특히나 신통제일인 목련존자의 모친이 생전에 많은 죄업을 지어가지고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는데 그것 또한 아기 지옥에 들어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련존자는 신통과 그 선정의 힘으로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이렇게 관을 하니까 천상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저 아기보를 받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그 신통을 다해서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서 어머니를 천도하려고 했을 때 그 어머니에게 드리는 음식이 전부 다 어머니 입으로 들어가면은 화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스님, 부처님 모든 분들이 어떤 대상을 천도하려고 했을 때 어떤 그런 발언과 우리의 의지로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당사자의 진정한 참회와 또 중생의 그 업식인 마음이 부처님의 밝은 반야지혜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업장소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갖추어져야만이 천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목련존자의 그 신통으로도 그 어머니를 구해낼 수가 없는 거죠. 스님네들이 오늘도 정심 사시 공양을 올리고 헌식을 하기 위해서 항상 변식지는 감로수지는 하는 것도 지옥에 있는 아기 중생들에게 음식이 그 불덩어리가 되지 않게끔 그러한 그 진언을 애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란분제라는 말은 산스크리트 원어로 볼 적에는 울람바나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 뜻으로 번역을 한다면은 도현이라고 되어가 있어요. 그럼 도자는 이게 넘어질 도자거든. 그리고 현자는 매달릴 현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겠죠. 그래서 그 거꾸로 매달려 있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바로 설 수 있게끔 천도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본래 갖추어져 있는 우리 밝은 본성을 우리 스스로가 어떤 계기로 인했든지 근본무명으로 우리가 우리의 밝은 본성을 저버린 것이죠. 그래서 중생의 그 업식, 중생의 그 욕심, 중생의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심이라든지 이런 것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본성, 우리의 그 마음자리가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생로병사가 이루어지면서 대단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것을 바로 설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열반경에서는 그거를 상락아정이라고 그래요. 항상 우리 본성에 위배되고 본성을 등지는 어리석은 중생이 아니며, 그래서 우리의 본래 불성은 영원불멸하고 불생불멸하는 그런 그 상주하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중생의 욕심에 의한 중생심의 그런 자기 소아, 작은 자기의 자신이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전체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존재해 간다는 영기 법칙의 전체의 이 우주 생명의 큰 대아로서 나의 참 진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진화가 되고, 그럼 그것이 항상 즐겁다는 것이죠. 무엇이 즐거우냐? 나의 아집에서 벗어나서 영기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자유로운 일이고 대단히 참으로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다. 그것은 언제나 경계가 오면은 항상 우리가 그 경계를 따라서 마음을 쓰고 있지만은 그 경계에 쓰고 나면은 마음은 항상 본래 본성 자리, 정멸의 자리에 항상 안주하고 있다. 그걸 이제 깨끗할 정자 상락아정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부처님의 갖춘 덕상이고 우리도 본래 갖추지가 있는 우리의 마음의 본래 덕상이다. 이걸 이제 상락아정이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특히나 부모 은중경을 보면은 부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많은 빼무드기를 보고서는 부처님이 절을 합니다. 그 절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이 생명체가 하나로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개체로서 관계성을 떠난 자아의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도 많은 생을 거듭하면서 많은 부모의 몸을 빌려왔기 때문에 어떤 한 생명도 나의 부모가 아닌 사람이 없었고, 어떤 한 생명도 나의 형제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고, 어떤 사람도 나의 부부 인연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영기사상을 바탕으로 한 관계성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그러한 큰 사랑과 자비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빼무드기에도 절을 하는 거예요. 다 모두가 나의 부모였다는 것이죠.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과거 생으로부터 이 법사의 부모님이었고, 이 법사의 스승이었고, 이 법사의 부모, 형제, 그러한
인연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불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근본, 우리가 효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효사상. 그래서 이런 의미를 놓고 볼 때 우리가 본래 본성을 우리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것은 첫째, 우리는 사람이 도업을 성취하기 이전에 먼저 심성이 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착한 마음이 근본이 돼야 되고, 둘째로 그 착한 마음은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리 직관적인 격의 일구법문 근본 본질과 원리를 깨뜨려 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전부 다 하나의 관념이고, 염불을 밤새워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근본 심성이 착해야만이 도업을 성취할 수 있고, 그 착한 자는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옥에 있는 영가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괴롭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나의 본래 청정한 본성을 깨치기 위해서 많은 수행자, 선지식을 여러분들은 친견하고 또 수행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택합니까? 수행도 잘 하시고, 그리고 계율도 청정하시고, 그리고 또 중생과 더불어서 함께 소통하면서 중생 속에서 같이 고락을 나누면서 중생의 눈높이에 맞게끔 항상 행제관처럼 또 부모처럼 이렇게 사랑과 자비가 현실적으로 생활 속에 무르무르 녹아있는 그런 선지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찾아가서 배웠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와 같이 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가도 지옥의 고통 속에 살면서 가장 갈망하고 가장 영가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밝은 지혜, 착한 심성, 그리고 선행 공덕을 많이 짓고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이 영가가 원하는 거다 이 말이요. 그럼 영가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밝은 지혜의 빛을 보고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도제를 이렇게 지내는데, 여러분들께서 여기 이제 오늘도 주지스님께서 연부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많은 곳에 법회를 보러 다니는데 대본산보담도 대단한 여기 살림살이를 갖추고 1년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본사보담도 큰 규모의 어른이 되시는 주지스님이 법당에서 이렇게 우렁차게 여러분들이 신심나게 이렇게 연부하는 걸 난 오늘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주지스님께서 이렇게 연부를 하시지만은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같이 수행하는 의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절에서 정해진 어떤 그 규범이나 질서 이런 것에 따라서 관례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만족하지 마시고, 이런 백중이라는 법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는 수행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법문은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 이 마음이
나의 모습이고 나의 주인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생망상이고 미혹한 무명이고, 지금 여러분이 듣고 끄덕이고 이해하고 눈 맞추고 하는 이 마음이 본성은 본성인데 이것이 지금 거꾸로 매달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감만 거꾸로 매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생각이 거꾸로 매달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까 이 거꾸로 매달린 우리 생각부터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늘 이런 법회를 통해서 이 연불소리라든지 원력에 찬 어떤 기운이라든지 이런 정서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발언과 신심이 갖추어지겠지만은도, 그러나 여러분들은 선지식의 바른 정견을 갖춘 또 법문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거꾸로 매달려 있는 여러분의 중생업식을 지금 해탈시켜야 되고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된다.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중생심은 생주이멸이라는 네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날생자 번뇌망상이 처음에 탁 일어날 때, 이 일어나는 번뇌망상은 가장 어떤 기능과 어떤 정서와 어떤 그런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처음에 중생이 일으키는 이 생각은 첫째, 나라는 아집성과 둘째, 나라는 아주 아만과 교만심과 그리고 또 나만을 위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과 그리고 항상 자신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지,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의 기운이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중생에게는 꽉 그 기운이 차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이 어느 때 일어나느냐 하면은 어떤 경계든지 간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물질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에서나 우리가 가정에서나 항상 일어나는 그 부딪히는 경계 있잖아요. 그 경계가 일어날 때 그 기운이 발산을 하는 거예요. 그 발산을 하는데 처음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이걸 근본 무명, 근본으로 처음으로 어두운 미혹이 일어난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기실론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를 생주이멸 가운데 생에 속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처음 일어나는 그 생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알아채지 못하느냐? 욕망이 있고 욕심과 아집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경계를 아는 분은 어떤 분이 아느냐? 십지보살. 십지보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법신보살이라고 하고 일생보처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일생보처라는 말은 금생까지 보살로 있다가 일생이죠. 다음 생에는 반드시 부처로 오게 되어 있는 분이 일생보처거든. 일생보처 자리에 있는 분도 이 생상은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생상은 누가 알아채느냐? 부처님만이 알아챈다는 거예요. 부처님만이. 그러면은 그 생각이 일어나 가지고 그 생각이 반드시 경계를 따라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머문다는 것이죠. 머무는 것도 중생은 그 생각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머무는 과정은 누가 아느냐? 적어도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워하고 그 닮아가고 싶고 그러한 인격을 갖추고 싶어하고 원하는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문수보현이나 이런 보살 경지에 있는 분들이 이 경계를 알아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머무름에서 다시 더 조금 발전이 되면은 중생은 어떻게 되느냐? 그 머무름에서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중생업으로 굳어지게끔 자기의 중생업이 완전히 자기 스스로 그 누에가 자기 몸을 얽어매듯이 중생업으로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지가지 중생업을 부린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다를 이자 생주이가 되는 거예요. 생주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내가 자신을 위해서 방편으로 거짓말을 했던 또는 자기가 잘못된 어떤 악업을 짓던 잘못 일을 했을 때 그것을 한순간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를 거짓말을 성사시키기 위해는 순간적으로 20가지, 30가지 거짓이 동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에. 그래도 중생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와 같이 동고동락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전혀 미워하거나 전혀 거부 반응이 없고 그것을 아주 편안하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중생은. 그 왜 그렇을까? 이미 우리에게는 근본 무명업이라는 것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이렇게 다 차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체시키기에는 우리의 바른 지혜가 너무나도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이제 업이 완전히 형성이 되고 나서 다시 그 번뇌가 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무가 넘어가도 끝 가는 데가 있듯이 반드시 원인과 결과, 그 반드시 인과 결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번뇌를 이렇게 가지고 결과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까지 가는 것을 멸이라고 그래. 생주이멸. 그러면 이게 생했다가 머물렀다가 다시 그 자기의 모든 업을 갖다가 동원시켜서 그것을 또 새로운 업을 더 형성시키고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의 결과로서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기실론 같은 데서는 뭐냐면은 중생은 어쩔 수 없이 조업수보한다. 조업이라는 것은 지을 조자 그 익힐 업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업을 짓고 또 그 업에 대한 받을 숫자 그 갚을 보자거든요. 그래서 인과응보. 그 우리는 인과응보 그 인과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을 짓고 다시 받고 업을 짓고 다시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벌써 수분을 받아들여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을 때 그 나무는 반드시 또 새로운 나무가 또 만들어지고 또 형성되어 나가겠죠. 생산되어 나가겠죠. 우리 번뇌업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처음에 일어나는 생상 때 못 알아챘기 때문에 생해가지고 줄기가 생기고 그리고는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계속 중생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모습이 부처님이 바라볼 때는 중생이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그 일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기는 것은 사실 아니지만도 고통받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신 영가나 여기 계시는 살아있는 영가나 우리가 거꾸로 매달려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왜? 말똥구리에 궁글러도 내 업대로 그래도 좀 더 살다가 가는 것이 나는 좋소. 그런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거든. 이제 원력과 신심이 부족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법화경에서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은 법화경에서 가장 그 7가지 비유 가운데에서 그 법화경 비유품에 보면은
삼계가 화택이다 하는 그 불난지 비유가 있어요. 그러면 불난지 비유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중생은 스스로가 일으키고 있는 그 중생업식에 의해 가지고 그 과보를 받고 또 괴로워하고 또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업을 계속 그렇게 우리는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 생각 수준 가지고는 지금 여러분들이 거꾸로 매달린 그 생각을 바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지금 그 집에 불이 났는데 부모가 밖에서 와서 돌아와 보니까 불난 집안에는 사랑하는 자식들이 거기에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불난 집 안에서 지금 불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자기라든지 아집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불 속에 뛰어들어가야 돼요. 왜? 저 불난 집 속에서 내 자식이 지금 불에 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느냐. 그러니 내가 이 몸을 던지서라도 저 자식을 내가 끌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유명한 화택의 비유라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탐진치 삼독과 중생의 이기심과 아만 교만심과 여러 가지 중생의 탁한 그런 욕망의 불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불꽃을 여러분들은 대근기가 되어서 그런지 도인이 되어서 그런지 태연하게 졸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졸면서. 부처님은 출가하실 때 마부 잔타카가 부처님이시여 하늘은 맑고 별은 총총하고 이렇게 밤은 깊고 고요한데 왜 말에 안장을 넘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럴 때 나에게 지금 삼계에 불붙는 그 불덩어리가 나를 지금 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자식이 불타고 있다는 그 심정으로 출가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새겨들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업에 젖어가지고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내일도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 중생업식에 휘말려서 바다에 일어나는 그 물과 파도처럼 생각이 일어났다가 멸했다가 일어났다가 멸했다가 나고 잠기고 하는 거기에 또 너무 여러분들이 익숙해가지고 그게 여러분들이 면역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면역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도 불을 끄고 나면은 거기에 불 속에서도 기생하는 기생충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기생충이죠. 우리 업식번뇌라는 기생충이 그보다도 강한 거예요. 불타는 우리 삼독 안에서 그 업의 기생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사를 끊는다는 것은 대단한 발심과 원력과 대단한 신심이 아니면은 이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즉 말해서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거꾸로 매달리는 내 업식에서 해탈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거를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